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드리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니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며 기도로 시작하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저희들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귀한 경험을, 귀한 체험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 모두가 알고 깨닫고 또한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불러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리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원소를 섬멸하여 무림매에 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 뿔과도 같을 것이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아,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햇 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를 통한 소망과 예수를 통한 희망을 우리들이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과 이 희망,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어떠한 환경에,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언제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근심 속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문 특별하게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 없는 구덩이라는 곳은 감옥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감옥을 만들 때에는 땅을 파서 굴을 파서 그곳에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라고 표현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감옥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가두죠. 그것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물 없는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덩이에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가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오셔서 와서 그를 꺼내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결단코 나올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이 구덩이에서 사람이 건져내지기 위해서 요셉도 마찬가지죠. 스스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덩이라는 곳에 갇힌 자들은 결단코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즉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이 포로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구덩이 위에 갇혀 있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도무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은 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때를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들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앞뒤 좌우를 다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를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죠. 피할 길을 찾아 나아가 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도무지 그 구덩이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올라갈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어려운 순간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나아가고자 노력하지만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지지 않고 자꾸만 그 문제들이 더욱더 짙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가랴서 9장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구덩이에 갇힌 자들아 내가 너희를 건져내 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덩이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가 되돌아보는 가운데 이러한 구덩이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렇게 물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결단코 소망함을 잃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꺼내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가지고 이제 도말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더 이상 고통받고 그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를 끊어내고 정말 사슬을 끊어내고 나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약속의 성취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죄악이 가득해져만 가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본다 할지라도 점점 더 악이 가득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자유함으로 나아간 빛 가운데 나아간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였을 때 세상에 자꾸만 발목을 잡히는 것이죠.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는데 그러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실 것인데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우시게 될 텐데 그 모두가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될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면류관에 박혀 있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시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진 고통과 비난과 조롱들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몸을 혹사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함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책을 보니 이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경제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져보니 이게 맞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맞고 이치적으로 맞지만 하나님 안에서 맞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귀한 소식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어둠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주위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한 세상이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때로는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결코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여겨지는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건져내 줄 테니 너는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올려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또한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든든히 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치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이끌어져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세상에서 다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을 합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져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시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과 넉넉히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길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물론 시간을 내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혹시 틀리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이라는 물 없는 구덩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너희는 보석과 같이 존귀한 자들이다, 내가 내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 대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모든 악의 사슬로부터 노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한 삶에 저희들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어서 오늘 하루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쓰길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일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